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제목을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화평의 사람이냐 아니면 분쟁의 사람이냐? 너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렇게 이루느냐? 아니면 가는 곳마다 전쟁하고 논쟁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 야야야야 그만해 말 그만해 누구 온다 야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게 맞아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다가도 야 저기 누가 온다 이거 좀 해결해 줄 거야. 그럼 막 불러가지고 이거 좀 이게 지금 둘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논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사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분쟁케 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이야. 난 싸움 딱이잖아. 내가 별명이 싸움.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모임에만 가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어. 뭐 어디 그냥 모임에 가도 목사들 모임에 가도 그래요. 목사님들 뭐예요? 그 인간만 오면 그 인간이라고 그래. 목사님들은 안 그래. 그 인간만 오면 그 모임이 시끄러워. 근데 어떤 때는 가보면 아주 모임이 편안하고 조용해요. 둘러보면 그 인간이 없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전 세계에 전쟁들이 많이 날까요? 지금도 전쟁 엄청 터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전쟁 터지고 전쟁의 소식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전쟁이 나냐?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전쟁의 신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화평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전쟁의 신이 하나님이들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걸 사탄의 것들이 예수님 믿는 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내가 이거 사탄의 종이구나. 사탄의 자식이구나. 사탄의 새끼구나. 그걸 알면 돼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큰 덕이라는 뜻인데 큰 덕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밝고 옳고 착하고 빛나고 크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을 얘기합니다. 공평하고 평소 있는 마음이나 품성을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여기 모일 때라는 건 뭡니까? 예배할 때. 어디 가보면요.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울 때가.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예언하고 한쪽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시끄러워. 예배할 때 전혀 덕이 나타나지 않는 질서가 없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것으로 특히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 은사 집회라고 하는 데 가보면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막 또 찬송하고 막 우와, 너무 쉽어요. 너무 쉽어요. 덕을 세우도록 하나, 큰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덕을 세우는 자는 임금의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덕을 세우는 자는 임금의 친구가 된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기세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은 누굽니까? 최고 아닙니까? 최고. 최고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가나 덕을 끼치는 사람은요, 항상 좋은 사람과,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덕을 세우는 자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니까 그 뭔가 모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니까. 모임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성도의 기쁨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부흥 성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람들이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회피 대상이 됩니다. 배기가 싫어. 안 보였으면 좋겠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근데 꼭 나타나. 꼭 나타나. 보고 싶은 사람은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짜증을 유발시킨다면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덕을 끼치는 사람인가? 크게 우리가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인가?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기뻐야 돼. 내가 먼저. 자신은 기쁘지 아니하면서 우리 기쁩시다. 짜증내면서 기뻐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기뻐야 돼. 먼저 기뻐야 돼. 그 기쁨을 누가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끊이지 아니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희락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화평의 하나님께서는요, 27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차선대로 하게 만드십니다. 순서대로 하게 만드십니다. 그 은사 집회에 가보면 시끄러운 이유가 왜 시끄럽냐?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닥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마구닥 하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시켜도 한국말로 통성기도를 막 하면요, 그게 시끄러움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 대로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막 한다 그러면요, 이건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다고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언으로 은사를 주셨으면요, 방언의 은사를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무질서하게는 하지 말라는 그런 순서대로 분명히 이렇게 차선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를 줄 때도 사람들 차선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게 되면 한 사람 통역하게 만드시고, 한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통역을 만드시고, 만약에 방언하는 사람 방언이 막 나오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방언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단체에서는 하지 마라. 모임에서는 하지 마라. 너 홀로 하나님 앞에 해. 너 홀로. 그 단 모임에 갔는데 너무 강하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다. 그럼 홀로 가서 골방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럼 또 무시면 돼요. 그 모임에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왜 강하게만 나타나니까 막 했던 겁니다. 그 사도벌이 그걸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요. 임하심의 순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게 더 주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유산을 사람들에게만 물려준다면 제가 사람에게 물려주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것이라는 것을 왜 집어넣습니까? 왜 집어넣었을까요? 요즘은 유산을 누구에게도 물려줘요? 그렇지! 강아지, 괭이, 뱀, 새, 자기가 키우던 것에게 물려줘요.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지. 하기야 애완동물,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말 했다가 또 한번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아니라. 만약에 그럴 유산이 있으면 사회복지에다가 기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생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약에 개가, 고양이가, 뱀이, 새가 천국에 간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구원을 이르게 한다면 되겠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 사랑한다, 그거보다는 누가 먼저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신명기 2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그 사람을 문제라고 진단해서 참 장자라고 미움의 문제라고 앞세우지 말고. 아멘. 유산을 이때 어떻게 주어라? 참 장자에게 먼저 주라. 만약에 장자가 미움을 받아. 장자가. 부모 마음에 안 들어. 그럴지라도 찾아와 장자를 바꾸지 마라. 순서 바꾸지 마라. 주어라. 일단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재벌들의 재산 다툼, 상속 다툼, 혹은 왕들의, 지금은 왕들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권자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요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순서를 제대로 했으면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둘째, 셋째들이 화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자는 아닙니다. 저도 둘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성경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째가 자녀 유산 못 받을 그런 자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자보다는 좀 덜 받죠. 그러나 찾아도 받잖아요. 하기야 저희는 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요. 워낙 나가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했다니까 도박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베풀다 보니까 그냥 없는 사람 그냥 우리 집에는 그래서 장님, 정신병자, 고아들 10명 이상씩이 항상 있었어요. 집에.
그거 다 내게 살립니다.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지리산에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져갖고 애들을 다 모아갖고 전국 다니면서 아버님 부흥회 장로님 부흥회를 하셨으니까 부흥회 가서 어렵다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안전뱅이를 그냥 업고 그냥 올라오시고. 저도 거기 가서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왔어요. 그들을 보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거기 가는 거다 불이 나가요. 전기가. 꼭대기니까. 지리산 저 꼭대기니까. 불이 나가는데 눈 감은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 어디 그러면 걔네들이 다 알죠. 왜? 점자를 읽으니까. 네. 걔네들은 점자를 읽으니까. 그리고요, 바느질 다 해요, 바느질. 바느질 다 하죠. 그 다음에 옷을 같이 포개놔도 빨래를 한 옷인지 안 한 옷인지 알아요.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빨래를 안 하면은 뭐 땀이 묻어있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저 기름기가 묻어있든가 그게 느껴진대요, 손가락에. 근데 빨래를 한 옷은 깔끔한 거예요. 그걸 내가 막 섞어놔도 자기들이 싹 골라요. 목사님 옷 헛었죠? 그걸 골랐는데 심지어는요, 아궁이에 불도 때요. 아궁이에 불 때요. 불 때서 먹게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갖고 내려와요. 대단한 거죠. 그 감각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예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았어요.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나 뺏어가셨는데 또 다른 걸 주셨구나. 그런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유산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죠. 신앙의 유산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또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순서대로만 하면 문제는 없어요.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순서가 뒤엉켜서예요. 순서가 뒤엉켜서.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가다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래? 순서가 막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 주십니다. 분명히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상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예, 세상 것에 의해서 나에게 세상적인 복들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우선 두고 세상 것 달려가는데 영적인 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우선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 것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너희에게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다가 우선을 둔 사람은요, 1+1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것에 뭡니까? 우선을 둔 사람은 하나만 받는 거예요. 세상 것. 우리가 그래서 세상 것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러나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 범사의 것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가서 참 재밌는 걸 봤어요. 한국에 가서 이 뭡니까 마트에 가면은 꼭 1+1이 있더라고요. 1+1은 뭡니까? 하나 사면 하나로 공짜로 줘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거는 1+1이고 어떤 거는 1+1이 아닙니다. 그럼 하기야 그 뭡니까 익스프레스 날짜를 잘 봐야 돼요. 끝나는 날짜를. 내가 만약에 끝나는 날짜까지 두 개가 다 뭡니까 소비할 수 있으면 그거 사면 괜찮아요. 그거 사면. 다 많은 사람들이 1+1을 사더라고요. 근데 굳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 사고 하나 덜렁덜렁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하기 하나, 이 하나도 그 세상 하나하고는 다르잖아요. 더 큰 것 하나잖아요. 더 큰 것 하나에다가 또 하나를 더해주는 것. 그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우리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우선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영원한 삶과 멸류관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복은 덤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세상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세상 것의 일도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으로 먼저 생각해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차서대로 하게 하시는 화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다.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다. 살면서 나는요 싸움이 취미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은 뭐라 그러더라? 부부싸움은 서로 결속하게 하면 뭐래나? 부부싸움이 있고 나면 더 애틋함이 있대, 여기에. 난 아직까지도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나도 이해 못해. 우리 교회들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화평한 게 좋습니다. 화평한 게 얼마나 좋습니다. 저는 요즘도 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디 가다가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노인네 남편과 아내가 두 손 꼭 잡고 걸어가는 거. 나는 왜 그게 이렇게 보기 좋은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 은퇴하면 저렇게 다니자.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가뿐해. 그러니까 그 전에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했죠. 교인들 안 볼 때. 교인들 볼 때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쑥스러워서. 근데 밖에 나가서 해요, 제가. 이렇게 여행 다닐 때. 좋지. 그러고 이렇게 가요. 저는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면서, 무병장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한들 못살인 나는 차가운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굳이 냉정하다고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는 아멘.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맡아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고 내 마음이 따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보다는 불화를 이루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케 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삶이 편하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여기를 보아도 불화를 터뜨리는 거, 저기를 봐도 분쟁을 일으키고, 저기를 봐도 싸움 거는 사람이고 그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화평케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물로 땅을 사 중간에 같은 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만 헐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도 헐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또 화평케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서 쭉 퍼져 있고 옆에서 옆으로 퍼져 있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옆에서 옆으로 연결된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 본받은 게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또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화평케 만드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화평의 사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화평의 분이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DNA를 그것을 받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걸 닮았잖아요. 닮아야 돼요. 근데 화평이신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전쟁인 사탄을 닮아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성도들 되어서 화평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서대로 모든 것을 잘 결정해서 살아가게 만드시고 또한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화평의 성도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있어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